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다고 고백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위협합니다. 신문하면서 온갖 모욕을 주다가 내가 너를 추방하여 귀양 보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든지 다 내 집입니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황제가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황제님, 그것도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아두었기에 뺏을 수가 없나이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평생토록 독감방에 고독하게 고생시키다가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고 했습니다. 소리쳐 외쳤습니다. 4세기의 박해시대의 파수꾼 크리소스톰은 어떤 대제국의 황제의 위협 앞에서 전혀 쫄리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파수꾼으로 외쳤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반모섬에 귀양 가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마귀의 세력을 이깁니다. 믿음을 이길 세력은 땅 위에 어디든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파수꾼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승리하신 손현보 목사님, 제가 참 마음으로 기도해왔고 존경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계시고 영광 돌리 그런 참 파수꾼인데, 바로 이 세계적 교회에서 파수꾼으로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외쳤습니다. 세이버 코리아를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힘있게 주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아서 서울에서 힘있게 교단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의 뜻을 외쳤습니다. 파수꾼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 뜻대로 외치는 자인 것입니다. 참 영적 파수꾼의 시작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어지러운 시대에 사람에게 한 것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죄인으로소이다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을 발견했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난시대에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발견한, 그리고 이사야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졌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계속해 외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시대적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포괄적으로 말할 때 제국과 주변의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파수꾼으로 힘있게 주의 뜻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제국, 대망의 메시아 제국이 도래하고 있다, 그 말씀까지 외치고 마지막 장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파수꾼 이사야는 누구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외쳤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인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조국 앞에서 이사야 같이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환경 보지 않고 외쳐야 합니다. 파수꾼의 중립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침묵하면 성이 무너집니다. 파수꾼이 외치지 아니하면 백성이 모릅니다. 백성이 사망으로 이끌려가 다 죽습니다.
이사야는 참 파수꾼이었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람 뜻보다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사야 21장 7절 말씀,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파수꾼은 먼저 자세히 잘 듣습니다. 시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귀 소리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더 기울여 듣습니다. 8절에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잠 못 자고 지키다가 그는 때가 되며 부러졌습니다. 9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위협이 이렇게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외칩니다. 세계적인 대제국 바벨론이 부서진다. 바벨론이 망한다. 이 강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망할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외쳤습니다. 멀리 보았습니다. 영안이 밝은 그런 파수꾼이었습니다. 작은 민족 두마도 주위에 이런 나라도 함께 무너진다. 멀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파수꾼의 외침 그대로 세계 역사는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역사의 지평선 위에서 여호와의 뜻은 마침내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가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영웅이 일어나 외쳐도 한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전파하겠나이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파수꾼 우리의 같은 큰 소리로 이사야는 외친 것입니다. 나라가 변질되어지고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주의 뜻이 가리워지고 그럴 때 파수꾼은 백성 앞에서 유감없이 깨우치고 외칠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침묵은 죄인 것입니다.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에 맞서는 깨어있는 파수꾼된 성도의 저항은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일부 옳습니다. 그러나 영적 깨어있는 파수꾼인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불의와 부패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가로막는 거스리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반대하는 부패 앞에서도 침묵해야 옳은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나 어떤 정치라는 성곽 속에 그냥 좁게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절대 주권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뜻은 어느 누가 막아도 제국이 막아도 다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산 위인들은 다 외쳤습니다.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나단 선지는 다윗 왕의 바로 면전에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고발을 했습니다. 영적 파수꾼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는 내가 아니요 당신이요. 참 용기 있는 외침이지요. 세례 요한은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음란의 죄를 저지른 헤롯 왕을 바로 책망하다가 순교의 제물 되어졌습니다. 모세 시대의 산파들마저도 애굽 대왕이 정한 당시 국법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유력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신될 때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해야지요. 마땅한 일입니다. 나라 정치 지도자 선배 이 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주의 말씀에 위배될 때, 말씀과 맞지 아니할 때, 그것 순종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마땅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압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타락한 부패한 교권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독일의 본회번 목사는 히틀러의 교회 장악 시도에 다른 목사가 다 협조했지만은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는 흑인 차별법에 맞서서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 외치며 시민 불복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이 역사 속의 정인들, 승리자들을 보십시오. 다 개혁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위대한 시대의 파수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외쳐 백성을 깨웠습니다. 외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외치라고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 칼이 임함을 파수꾼으로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외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서 내가 찾겠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죄를 보고도 외치지 아니하면 파수꾼 너 책임이야 묻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외치지 아니하면 파수꾼은 죄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법이, 관습이, 전통이 어떠해도 불의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항구한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대의 등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개혁의 역사를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항거했습니다. 믿음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희생하며 아파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깨우쳤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방향이, 국가의 백성의 지리진 방향이 자꾸 너무 좌로 흐르고 있는데, 교회가 오늘 파수꾼 목사, 장로, 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눈치만 보고 환경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민족을 가슴에 안고 조국을 품고 울면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렇게 힘있게 목 놓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여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파수꾼이 먼저 나와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일 때는 저항하고 소리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 말씀에 파수꾼 에스겔아 백성에게 외쳐 악을 경고해라. 에스겔아 백성에게 외쳐 이야 죄악을 경고해라. 죄에서 떠나게 해라. 안 외치면 너 책임이다고 말씀합니다. 침묵하거나 굴복할 때는 진리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법을 지켜야 합니까? 영적 파수꾼인 우리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천황을 숭배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그 법에 일본 정부법에 항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항거하고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아니야 외치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소위에 통과했지요. 본회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가결되면 심각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됨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하면 안 됩니다. 징벌적 벌금을 내야 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95년도 제가 미국에 LA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교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축하한다.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신부는 내 후배 남자입니다. 목사님 놀라서 뭐라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저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줄이 할 수 없다. 목사님 저는 고발합니다. 고발해도 할 수 없지. 그는 만불이라고 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여러분 가정에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데려와서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신랑이 누구냐? 딸이 그러니까 신랑은 내 선배 아가씨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멀지 않습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이단이라고 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결국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외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침묵은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어둡고 두렵고 추울수록 긴 밤을 이기고 파수 위에 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합니다.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파괴시키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침묵인 것입니다. 교회 폐쇄법 심각합니다. 어떻게 영장과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감히 공무원이 교회에 들어가서 수색을 합니까? 그리고 교회 재산을 그렇게 몰수해서 국가의 재산을 만들어 버립니까? 멀지 않습니다. 이 법이. 알면서 오늘 파수꾼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어나 외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내일이 너무나 어두워오는 것입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괴로움이 와도 우리는 깨어서 마땅한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침묵이 아니라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파수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괴로움이 와도 주님, 예레미야처럼 조국을 내 가슴에 안고 깨어서 울며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불러야 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잊지 마십시오. 파수꾼이여 타협하지 마라. 파수꾼이여 침묵하지 마라. 파수꾼이여 눈물로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세상 안일에 빠져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의 사람이 무서워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쳐서 행동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